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시리즈 31번째 시간 가시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를 둘러싼 재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사도행전 21장부터 오늘 본문인 26장까지 이어지는 법정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5번의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도편을 통해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재판은 안토니오 요새에서 일어났습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그가 안토니오 요새의 그 층대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첫 번째 재판은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층대에 서서 개인적인 변론과 간증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에 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났고요.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재판입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라로 자리를 옮겨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벨리스 총독은 판결을 연기합니다. 결정하지 않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사도 바울을 구류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에게 재판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재판이 바로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아그리빠 왕에서의 재판은 변론보다는 전도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는 재판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런 전도의 그런 변론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을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것은 바울의 재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변론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이것이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가 보여주고 있고요. 왜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부활은 과연 사실인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법정 가운데서 변론하고 서로 쟁론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 변론과 논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로마 제국에 공개적으로 이러한 종교 논쟁을 일으키셨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로마에서 벌어지는 이 변론을 위해서 가장 뛰어난 논객이자 가장 뛰어난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론과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구원주이심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론 가운데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회심 사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간증의 사건을 강조해서 또 변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런 회심입니다. 우리가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장성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을 갖게 되는 바로 디모데와 같은 유형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녀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언제 회심했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심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예수가 분명히 살아있다면 그는 바로 디모데형의 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언제 믿게 되었는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얼마나 허상인 것인지 그래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아가야 될 표대와 실상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대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그 죄를 반복해서 행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지키시는지, 얼마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 안에 중심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과는 동일하게 살 수 없도록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힘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잘못된 길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이 신앙의 힘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 길로 우리를 바꿔놓도록 합니다. 옳은 길로 가도록,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하며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처음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층대에서 백성들에게 변론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또 간증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 자신의 회심 사건을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일손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열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정오입니다. 한낮.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정오는 그릇된 삶에 열심을 내던 시간들입니다. 올 초에 사도행전 9장을 말씀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정오는 어떤 시간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 내달리는 나의 시간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내달렸던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달리면서 주님 도와주셔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는 아닌 바로 그 시간들. 그래서 잘못된 열심만큼이나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갔던 우리의 그 시간들이 바로 이 정오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그릇된 열심으로 내달리는 정오의 이 시간들이 점차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점차 줄어들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강렬한 빛이 내리쬐는 이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임한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죄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고요,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바로 하늘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빛은 해보다도 더 밝게 빛이 납니다. 14절 초반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와 함께 했던 일행들은, 다른 사람들은 음성이 아니라 이것을 소리로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다 같이 이 강렬한 하늘의 빛은 봅니다. 그러나 일행에게는 소리로만 들리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똑똑히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 말씀하시고 어떤 것으로든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나귀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일행처럼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소리로만 들려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호소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느냐. 주님은 언제든 어떤 것으로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분별하며 듣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가시채는 뾰족한 쇠나 뼈를 다른 막대기입니다. 그걸 박아 있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소가 말을 듣지 않거나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로 쿡 찔러서 제어하는 도구가 이 가시채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말을 안 듣고 순종치 않고 오히려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가시채를 뒷발질해 본 경험이 과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아파요. 나만 고생합니다. 거역하면 할수록,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상처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시채가 있다라는 것은 그 가시채를 가지고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바울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시체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다메섹 그 체험, 이 체험 이전에 언제 어떠한 가시체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오셨단 말인가?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의 놀라운 진리의 선포와 설교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의 찔림을 얻어요. 근데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돌을 오히려 던져서 뒷발질을 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가시체를 사람들은 뒷발질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생생한 간증을 듣는데 그들은 이 간증이라는 가시체를 역시 뒷발질해 버린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빛나는 것을 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용기와 확신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용서하는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간구도 듣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스데반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그들 안에도 스데반과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뒷발질을 해댔는데 결국 바울에게 가시체가 된 것은 죽음보다도 강한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죽음보다도 강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체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이 힘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가시체는 거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때를 계속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이 어둠의 핵심은 나의 죄된 행실이 아닙니다. 그게 어둠의 핵심이 아니에요. 나의 죄된 마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된 마음이 아니라 죄된 행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을 세우려는 그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바로 나 중심의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어둠입니다. 그 어둠의 그늘이 너무나도 짙기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을 보질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피질 못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내 그림자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 물건 중요합니다. 내 이름, 내 자리. 여러분, 이것을 차지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가 배워서 생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물건, 내 이름, 내 자리를 취하려는 그 마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여러분, 정오의 그릇된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계획으로, 내 욕심으로, 내 뜻이 창대함으로 주님은 도와주세요. 그 길을 걸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채우려고 더 벌려고 애를 쓰지만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합니다. 오히려 더 번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추십니다.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루어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나는 그분의 종, 나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깨닫는 것이 믿음의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맡겨주신 그 기간 동안 관리하는 청지기구나 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내가 힘들며 가는 이 인생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심을 믿고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또한 주님이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들, 걱정들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과 갈망들과 목마름들도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잠잠하게 가라앉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축적하려는 그 일이, 그 세상의 길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참다운 승리구나. 우리가 참다운 승리의 자리로 모두 다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기적들, 우리 인생의 축복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인생에 여러분, 주님은 가시체의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도록.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던 20대 그 방황의 어둠의 시기에 저에게도 주님의 가시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평상시에는 외면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 정말 가끔 그 두려움이 저를 찌를 때가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주님이 진짜라면 나는 어떡하지? 이 두려움의 정체를 도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눈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저에게 주신 주님의 가시체였어요. 그것들이. 가시체는 주님을 인정하게끔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더 이상 나를 거부하지 말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의 눈물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중보하는 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병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주님은 가시체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반드시 숨겨두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도 가시체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음을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드십니다.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 나를 의심하느냐? 내가 어찌 그렇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염려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사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가시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일깨우시는 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장차 너로 종과 증인을 삼아 세상 사람들에게 너를 보내어.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울은 법정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불과 같은 이 전도와 말씀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그리빠 왕도 말합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의 재판을 관장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반응이 성경에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 반응이 다 다릅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강론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의 가시체를 맞았는데, 그래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편할 때 나중에 다시 듣겠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에게 이 나중에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질 않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건 맥센스 하지 않아. 나 같은 지성인이 볼 때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야. 요즘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답변이 바로 이 베스도 총독의 답변입니다.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나는 믿을 수 없어. 바로 이러한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네가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적은 말로 나를 지금 전도하려는 거냐? 나는 지금 그 전도가 내게는 지금 필요 없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대화를 하면 귀찮아하는, 피하려는 현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이 아그리빠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쉽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일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평생에 걸려서도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믿는 영역입니다. 왜냐?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르게 자기의 전 인격이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지성만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지, 정, 의를 포함한 나의 영혼까지 다 반응해야 가능한 것이 바로 믿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순간도 가능하고 평생에 걸려도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아그리빠 왕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의 가시채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가시채는 이미 그분들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올 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말씀을 전했던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최근에 저에게 보내주신 짤막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영상은 그 교회 한 꼬마가 그 엄마랑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엄마랑 대화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꼬마의 대화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갖고 온 그 메이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클로버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하나님,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안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진짜 엄마인지 검사해봐. 이러지 않고 이건 내 엄마야,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랑이를 실제 보진 못했지만 그 호랑이가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젠 좀 알겠지?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큰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주님이 계심을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서 믿고 싶은 마음으로 주 앞에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그 믿음의 영역들 주께서 가시체의 은혜로 더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영역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것은 영적인 어둠 안에 갇혀있는 블라인드의 상태입니다. 재물이 있어도,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음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가시체가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도 했고 원망도 했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포기치 아니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음을 오늘 다시 보고 회개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숨어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온전함으로 가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체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온전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뜻과 은혜가 그 빛이 오늘 저에게 비쳐서 저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이 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내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나는 그 아래 엎드려 청지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힐 때 나의 혼란도 가라앉고 고난도 잠잠해지며 나의 염려와 걱정도 주의 평강으로 바꿔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주님, 저희가 사랑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가시체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며 주님의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청지기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에 내가 책임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찬양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자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